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성장과 영적 전쟁의 승리. 자, 먼저 영혼의 성장이 무엇인가?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성장, 이런 표현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이 이제 노쇠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사람도 불신자와 동일하게 노쇠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작게 젊게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그 겉사람의 어떤 노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안 많은데 이렇게 흰머리가 있어도 염색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속사람을 성경은 영혼이다 또는 영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흔히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한 부분. 에베소 3장 16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속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이 다 뭔가 팍팍합니다. 거기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른 땅, 사막, 광야같이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자기의 내면은 그런데 얼굴에다만 좋은 화장품 쓴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보석상자. 보석상자가 하트 모양으로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보석상자가 우리의 외모라면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박힌 반지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보석이 박힌 반지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걸 보지 못하면, 자, 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영혼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 영혼의 소중함,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만 치장을 하면서,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이 외모 좀 신경 쓰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그냥 그걸 몇 번씩 가더라고요. 제가 참 돈도 희한하게 쓴다. 물론 여성분들이 그럴 수 있죠. 여성분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본능이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표도 없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예뻐지고 싶으면 여러분, 내면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 충만하면 그게 얼굴로 표출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자매님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형제님들이 아멘. 저는 한 번씩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영안이 어두운지 저보고 목사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저 속으로 절대 저는 그런 거 동의 안 해요. 근데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참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내면의 은혜를 주셔서 이게 그냥 부족하지만 얼굴로 이렇게 빛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밝게 보이게 해주시니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는 속으로 그래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속사람, 영혼, 한 사람이 멋있는 외제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멋있는 차의 외형, 이게 사람의 육체입니다. 근데 차가 아무리 고급차의 외형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본질은 운전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뭔지, 아니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 상태에서 행복해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뭔지, 사람의 마음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상태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고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걸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 상처, 배신, 이별,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 이런 내적 목마름 등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세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고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영혼의 성장에 있는데, 이 영혼의 성장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완성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의 만족, 눈에 보이는 소유, 이것만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겉사람의 행복에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질병, 상처, 내적 목마름, 이런 뭔가 부딪히고 한계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경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또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이제 막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마음을 열어,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자기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옥 박사 같은 경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신학대학 신학도 했어요. 근데 자기 머리로만 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박사님들, 교수님들, 의사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를 내가 그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거짓된 것으로 가르칠 때,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마음,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퇴색하지 않는 매력.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이런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퇴색하지 않는 매력, 이것이 생명과 존재,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가 가끔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든지 완전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다, 실수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성숙했던 인격이 그러면은 믿음 생활 초기로 돌아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리고 회복이 되면 거기서 위로 성장하는 거지, 그 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퇴색하지 않는 매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영혼의 성장, 고급한 인격으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 외면과 내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한다니까요. 그냥 좌충우돌 다혈질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눈이 딱 떠진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연합을 이루고 그런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비로움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만큼 부합하면서 내가 변화됐는가. 그래서 인격과 생명, 존재,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거지 내 외모나 어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시고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어린 사람은 육체를 다스릴 수 없다. 영혼이 어리면 여러분, 자,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시대의 화두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자제, 절제가 안 돼요. 왜냐? 영혼이 어린 거예요. 영혼이 어린 사람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어떤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요. 뭐 광고 보다가 와, 사야 되겠다. 이게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는 본능으로 만족하고 물질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는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축구 선수 잘하는 호날두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와 동시대에 쌍벽을 이룬 사람인데, 이게 돈은 많이 버는데 재주는 있는데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여자들한테 돈 주고 자기 애를 놔둬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키워요. 그리고 자기가 공점 잘 찬다고 교만하게 하니까 이제 다 방출되고, 자기가 소속 구단도 없어. 결국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고. 돈은 또 제일 많이 받고 가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많은 걸 소유하고 성공한 사람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의 그 본질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다스립니다. 어떤 생각, 감정, 의지,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영으로, 이런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아름답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죠. 아이, 냄새난다. 아이, 저런 사람이 왜 내 옆에 오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 냄새나고 정말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선입견,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아름답게 못 봅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물을 볼 때
이 사물 그대로만 보면 거기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죠, 여기에 지금 어떻죠 물을 때 사람들은 그대로 보면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저걸 왜 물을까, 묻는 의도가 뭘까, 저기에 뭐가 저희가 깔려 있을까, 아름다움을 못 봐요.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낮아지고 섬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희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저희 딸들 아내 다 머리카락 길잖아요. 머리카락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이 떨어지는구나. 저는 화장실 들어가면 머리카락 줍는 게 제 일입니다. 머리카락에 막힌 거 빼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TV를 보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퀴즈 보니까 어디 할머니들 한 4분인가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데 맞췄어요. 그럼 거기서 10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럼 한 25만 원씩 나누는 건데, 할머니 이걸로 뭐 하실래요? 유재석 씨가 물으니까 할머니 한 분은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단 감사한 거 말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이게 영혼이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안 돼요. 자, 자연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진리가 반영되어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낳습니다. 계란이 암탉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계란의 첫 출생, 계란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유정란, 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이게 이제 때가 되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속에서 그 병아리 생명이 성장을 하면서 껍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껍질이 깨지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계란 껍질이 깨지는 경우, 이렇게요. 계란 후라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계란은 계란의 인생밖에 모르고 끝납니다. 그런데 타이에 의해서 깨지지 않고 속에 생명이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껍질을 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속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의 껍질이 깨집니다. 자, 지금 이 계란의 껍질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여타 종교에서 말씀하는 그런 세계보다 정말 진리 그 자체를 터치하고 인간 내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이 속생명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란의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깨집니다. 우지끈. 그래서 인생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속생명이 성장, 이게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그럼 이게 2번째 출생. 계란에서 병아리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병아리가 성장을 해서 완전 이런 장닭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닭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존재의 변화. 우리 예배당 오다 보면 여러분 생명의 성장, 존재 변화 써 있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 제가 여러분 오실 때마다 보시고 머리에 입력되라고. 그런데 이렇게 계란 후라이로 끝내는 인생이 있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변화, 속생명이 성장하면서 영혼이 성장하면서 이래가지고 존재의 변화. 나중에 이 몸이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에베소 4장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첫 출생입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예수님이 첫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육체가 이렇게 성장한 거죠.
속으로는 속생명, 영혼이 성장하는 걸 이렇게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외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깨어짐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이 육체는 이때 이 육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래요. 영의 몸. 이게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밑에 보세요. 대개입니다. 대개. 대개도 이렇게 탈피라는 거예요. 대개. 이 뭐 해양 식물들, 뭐 이 땅에 뭐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매미,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이게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 세계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게 영의 몸, 이것이 인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래서 인생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걸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 욕망, 먹고 마시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입는 거, 뭐 그거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자연계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사람이 먼저는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인생과 구원의 완성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지만 진짜요, 도를 추구하는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런 진리를 한 시간 듣는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감격할 겁니다. 진짜 막 유레카, 인지 알았다, 인생이 뭔지인지 알겠다.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성장하는데 자기 깨어짐에 고통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통도 그래서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 자, 영혼의 성장을 살펴봤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신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죠. 자,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은 흙으로만 지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죠. 이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는데, 사람은 땅의 요소 흙과 하늘의 요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사람은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짐승처럼 육체를 따라가면 이거는 차라리 짐승봐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의 갈등이 있어요. 영과 육의 갈등. 이게 육체와 영혼의 갈등. 이게 막 내면의 이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육체가 아이고 막 피곤한데. 저희 아들도 1월 1일인데 오늘 예배 빠졌습니다. 어저께 좀 늦게까지 일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택시 타고라도 와라.
갈등이 있죠. 그 나이에.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한마디는 하지만 두 마디는 안 합니다. 다 이 육체와 영혼의 갈등,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 이 내면이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갈등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네. 자, 이런 것이 또 자연계의 그림자로 보여진다. 우리 예배 때 첫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돌잖아요. 만물에는 중심이 있다. 다른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은 또 다른 중심을, 모든 행성들은 어떤 중심점을 향하여 돕니다. 실제 그래요. 이것은 우주에 중심이 있으며 우주 안에 주권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자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정말 똑똑하면 자기가 연구를 해보면 정말 생명체 하나를 연구해보고 이 자연계를 조금만 더 관조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창조주가 없이 이 지구가, 이 우주 행성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어떤 자연의 순환,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도 이게 누가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 신체, 이 우주의 이 천체의 조화, 이게 어찌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이게 우연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우주에 주권자가 있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하나님을 몰랐죠. 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야, 이게 가슴에 느껴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신이, 제 목숨보다 더하는 확신이 오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목사가 돼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잘하고 뭐를 무슨 큰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제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목사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저 목사가 돼서 이런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꼽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이게 영혼 속사람,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이 마음, 심령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밝은 쪽으로 가고 밝은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로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욕망과 쾌락,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내 내적 존재와 내 육체, 영과 육의 갈등이 정말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너무 비참하다.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 숨 쉬는 게 힘들다. 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자유와 해방, 이 진리 안에서 나는 감격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노라.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요. 내적 존재와 육체 갈등.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사람은 선과 악이 공존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뭐 이 악이 없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과 악,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착한 일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복수심, 분노, 어떤 탐욕, 막 음욕 이런 것들이 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이 영역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다 이제 시작, 기초가 되는데 자, 영적 전쟁 3단계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뭐 혹시 졸립거나 그러면 커피 드셔도 됩니다. 자, 구원의 초기 때 애굽에서의 영적 전쟁. 자, 지도를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지도를 쫙 피면 여기가 정말 지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 중앙 이쪽 여기를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중해 아래 아프리카의 동북쪽 여기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우리 성경은 옛날에 이제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을 살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나오는데 여기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집트의 고센 지역의 또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이면 4대에서 5대가 적어도 이제 그 땅에서 살았는데 뭐 400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종살이를 했지만 이집트는 이 종들에게 그래서 많은 자유를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진짜 이렇게 막 파라오에게 직접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당한 그런 재산도 소유하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430년을 조상이 4대 5대 전부터 살았는데 그러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집트에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여기에 처자식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너무 좋다. 야.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평생에 예배 다니면서 여러분 한 번도 안식일이 뭐지, 주일이 뭐지 생각 안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이때 갈등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죠. 아니, 내 친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제가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 동호회에 어떤 사람은 이제 테니스를 못 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회비 내면서 탈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왜 탈퇴 안 하냐? 그럼 테니스도 이제 못 하는데 회비만 내면서 자식들 결혼할 때 부조금 받으니까 나는 탈퇴 안 한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도저히 이 교회가 아니다. 나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는 믿음 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안 옮겨요. 그 정도 되면 옮기는 게 유익하겠죠. 왜 안 옮기냐? 내가 이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부조금 한 게 얼만데 이거 받고 가야 된다. 내 자식들 결혼 다 시킬 때까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리 앞에서도 그렇게 주저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 거 친한 사람들이 다 있고 이집트에 내 토지가 있는데 뭐 돈이나 금은 보석이면 들고 간다지만 여기 토지가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나가는데 한두 사람이 가야 땅을 팔아먹죠. 뭐 200만 명이 나가는데 누가 그걸 다 사줍니까?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야,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막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이 매주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 이 매주 어떻게 가냐? 우리 강성목 집사님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참 내용이 참 깊죠. 근데 우리 강 집사님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제 11년, 이제 뭐 거의 12년 차 되셨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사람이 워낙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옛날에 뭐 조기 축구회 이런 데에서 다 연락이 오죠. 막 고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모님 우리 행사하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초기 때 1년, 2년 그때 이제 주일날 열심히 오시는데 한 번씩은 이제 목사님 다음 주에는 뭐 사정이 이래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예,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빠지셨는데 한 번은 공차시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주일날 가가지고 공차시다가. 저는 말 안 하죠, 그럴 때. 근데 강 집사님이 깨닫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가 본데 내가 이제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싹 정리하시고.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집안에 뭐 결혼이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가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해하니까, 저는 뭐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진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더 섬기기 위해서라면 주일날 빠지고 가세요. 근데 그 대신 가서 거기서 더 잘 섬기세요. 그것이 우리가 1년에 막 이게 뭐 3분의 1이 되고 절반이 된다면 안 되죠. 근데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저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다면 저는 괜찮다.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배를 참석하면 이제 주일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면 내 취미 생활. 몇 주 전에 우리 이용수 형제가 예배를 왔는데, 오늘 어떻게 예배 왔어? 내가 그랬더니, 오늘 코트장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테니스를 못 친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취미 생활 포기하는 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매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 가서 일하면은 이게 뭐 2배를 주고 막 이러는데 더 버는데 공휴일날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자, 이게 이제 애굽에서의 영적 전쟁.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광야를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 욕망과 말씀 사이에서의 갈등, 지중해 이집트 약속의 땅. 자,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 이게 청년들, 장년들은 일주일이면 가고 연로하신 분들 쳐도 2주일이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가까운 길, 빠른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거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숫곳으로 가서 에담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 가면 그냥 쉬운 길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회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체 여기다 텐트 쳐라. 여기가 이 홍해, 붉은색을 띤 바다라고 해가지고 홍해라고 합니다. 그 바다 앞에 딱 쳤는데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이 나갔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죠. 아픈 바다죠. 진퇴양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근데 왜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 바다 앞에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게 했어요. 바다 앞에. 그냥 이쪽으로 돌아가면 그냥 가면 돼요. 바다 안 건너고. 하나님이 딱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경험시키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모세의 기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다시는 추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수상시키고 끝내요. 근데 여기를 건너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격당하는, 그게 연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이런 것도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 앞에 딱 내가 진태양랑 딱 갇혔을 때 그냥 믿음이 없으면 원망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갇히게 하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그러면 이제 감사, 감격,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시내산 그러잖아요.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람세스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1주일에서 2주일이면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보름치 음식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넘어가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준비해 온 사람도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뭐 만나는 줘가지고 만나는 먹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 조금 더 삼겹살도 먹고 싶다. 막장에 마늘도 찍어서 먹고 싶다. 뭐 막걸리 한 잔, 뭐가 잘못됐는데 광야에 막걸리도 없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신비한 거였거든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러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 영적 전쟁에 이게 광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조금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돈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뭐 이러는데 돈 때문에 배은망덕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서서히 우리에게 더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돈 욕심을 버려야 한다. 아마 저처럼 돈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설교 많이 하는 목사 드물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 이게 진짜 맞거든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뭐 우리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돈 자체가 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벌 때 정말 더 치열하게 열심히 벌고 정말 검소하게 살아서 아끼고 그 돈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 이게 내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뭐 1년에 얼마더라? 1년에 얼마죠? 뭐 어쨌든 최고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받는데, 제가 내가 호날두면 내가 사우디에 가서 받는 돈은 전부 다 내가 아프리카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좋은 일에 쓰면 참 좋겠다. 근데 뭐 나는 호날두가 아니니까 그건 못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늘 여러분 또 그렇게만 하면 속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야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가봤자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이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이런 게 많았었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아이고 내가 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뭐 일만 생기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와서 죽는단 말이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삶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가 뭔지, 인생이 뭔지, 구원의 완성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기는 사람만, 이걸 뛰어넘는 사람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 환경 문제,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따라가면 영혼의 나이가 20세를 못 넘어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쥐어 터져가지고, 마귀한테 쥐어 터져가지고 쌍코피 터지고 늘 아이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태는 20세 군사가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 수준. 우리 김혜성 집사님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나이가 정말 20세, 정말 가장 팔팔한 그런 청년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 광야에서는 사람이 밥으로 살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가르친다고 광야에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으로,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적어도 이 정도 이제 귀가 열리고 요거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적 전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예, 똑같다니까요, 이 신구약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이런 에세이집으로 뭐 진짜 기회가 되면 책을 한번 낼까 해서, 저는 뭐 하나님이 어떤 좀 영감을 줄 때마다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결혼은 쉽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어렵다. 우리 오늘 하영이 남친, 뭐 이렇게 영화배우 같은 외모인데 하영이 남친이 오늘도 왔습니다. 보세요. 근데 하영이랑 우리 성령군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쉬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어렵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쁘고 좋아 죽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은 상대의 미움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미운 것이 미운 것으로 안 보입니다. 미운 것도 좋게 보이고 뭐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그대로 보여요. 미운 것도 밉게 보인 그대로 보이고, 나중에는 이쁜 것도 이것도 밉게 보일 때도 있고, 진짜 결혼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거, 이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척하는 것은 쉽다.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다 잘하죠. 뭐 할 때마다 전부 다 허리 터고, 아유 안녕하세요. 자, 식당에 갔어요. 아유 상석으로 앉으세요. 저는 말석에 앉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겸손의 본질은 아니죠. 겸손한 척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겸손이 교만으로 돌변합니다. 아, 그래, 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그 비슷하게 그래도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나는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교만하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이 어려워. 이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기도 하는 거,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산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자기 죽음과 같은 결단, 순종, 헌신으로 이 믿음의 삶은 완성되기 때문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어려움만 당하면 원망하는 거고, 교회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근데 살다 보는데 내가 교회도 안 빠지는데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뭐야?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 믿으면 잘 믿는 만큼 거기에 맞는 고난을 주면서 계란 껍질을 깨는 그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은혜와 영광, 이게 영원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주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가 짧게 보고 마칠게요.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세라. 성경은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남자의 수를 세라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강한 자를 상징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어쨌든 신체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남자 강한 자, 이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자의 수를 세는데 각 종족대로 가문대로 그 명수를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남자이면서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그럼 20세 이상으로 강한 자들 숫자를 파악했더니 뭐 얼마였습니까? 뭐 60만 3,550명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또 싸워야 될 때 싸우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 사탄과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막 영적 전쟁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해야 이긴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거는 진짜 깊이 있게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지막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통찰에 있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졸개, 귀신 이것들을 막 대적기도를 해가지고 막 결박기도를 하고 막 사탄아 불나가라 뭐 이러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영적 전쟁에 맞긴 맞죠. 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내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유혹을 해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연두색 글자 읽으세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교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가장 강한 교황인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교황, 저놈만 제거를 하면 그렇게 보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한 교황인 자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과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우리 아영이 남자친구 우리 박성용 군인데 둘이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연애할 때 사랑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싸우고 볶으면서 만들어가는 사랑.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무조건 자녀한테 다 주는 존재거든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주고 미운 짓을 해도 주고 다 주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가 죽게 됐다. 부모는 자기 목숨을 던지죠. 그래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그냥 가장 초보적인 사랑. 결혼해서 지지고 볶음 사랑은 조금 한 단계 발전한 사랑. 자녀를 키우면서 내 모든 걸 주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배워가는 사랑. 이 사랑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저 사람 사랑하지 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기분 나쁘게 하는데 사랑하지 마. 제껴. 내 속에서 다 판단하고 다.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적어도 돼야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성막에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 같은 목회자죠. 그들은 숫자에 넣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자,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영혼의 성장, 생명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봉사의 일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장으로 연결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일 예배당에서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전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이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이 레위 지파, 오늘날로 하면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양육받으면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림 보세요. 계란이 이렇게 깨집니다. 겉사람의 깨어짐. 깨어집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접니다, 저. 반석을 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이. 치심을 당하면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옆구리에 창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배인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토기로 만들어진 질그릇인데 이것이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항상요. 쉬운 삶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푼 크나큰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크나큰 은총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면 자아가 대치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성령군 안에 하영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 자아가 대치되는 거예요. 청년들아,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게 강하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의 실체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이제 요거하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싸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다. 사탄은 그래 그 사람 네가 미워해야 돼. 그런 놈은 네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 네가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걸린다는 건 내 마음에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안 걸려요. 자꾸 누가 걸려요? 그럼 내 마음에 생각의 그물, 판단의 그물, 섭섭함의 그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하나만 딱 들어봐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다 섭섭하게 보이고 밉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손톱만한 거라도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바라는 마음도 하나의 그물이 돼서 내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된다. 마음 안에 있는 그물을 오래 방치하면 그 그물에 내가 걸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이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